제가 맡고 있는 유치부에서는 가장 작은 아기가 이재입니다. 우리 최승빈 목사님, 이성실 사모님의 딸 이재인데요. 어떤 각도로 보면은 아빠를 완전히 빼 닮았습니다. 또 어떤 표정을 볼 때 보면 사모님이랑 똑같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의 부모님 외에 부모님이 더 계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계보는 그 부모의 얼굴이나 성격 또 재능을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자녀가 된 믿음의 계보는 과연 무엇을 닮았을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무엇을 닮았을까요? 제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제가 레위기 1주차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 거기서 그 백성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었는데,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죽기 때문에 그 위험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레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하지만 19장, 이 19장이 어떤 그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핵심 장이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19장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주신 게 여기에 다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거룩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형태나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다, 이 말을 네이버에서 찾으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매우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바로 밑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나 사물에게 사용되기는 어려운 단어라는 걸 네이버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 19장의 가장 큰 포인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어가 사람이나 사물에게 사용이 될 때는 어떤 뜻이 되냐면 바쳤다는 뜻이 됩니다. 제의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대상을 가리킬 때 이런 말을 그 앞에 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완전한 상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상태, 이것을 말할 때 사람이나 사물에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는 이 거룩을 보여줄 어떤 형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이게 거룩해라고 눈으로 보고 체험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뭐 좀 조용하고 경건한 모양? 이런 걸 떠올리실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 속성, 거룩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추상적이지 않은 말로 구체적으로 이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단편적인 어떤 모습이나 순간이 아니라 연속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단락으로 제가 좀 묶어 보았는데요. 19장의 1절에서 2절은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37절 여기 부분은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앞뒤가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3절부터 그리고 사실은 이제 34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중요한 부분만 그냥 추렸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가 한 묶음,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3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6절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라면,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도덕적인 규례,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3절에서 10절까지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3절에서 10절에는 그 문장의 맨 마지막에 반복되는 말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규범이라고 해당하는 그 부분에는 문장의 끝에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말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 구절씩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요. 자, 가장 먼저 3절인데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사역이라고 하죠.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바로 옮겨서 보자면 나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에 사용된 단어가 야레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 야레라는 단어는 사람을 대상으로 쓸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 대상이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에 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경외라는 말이 붙을 때 야레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말을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다른 단어, 다른 히브리어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성경에서 아주 드문 경우인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앞서서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공경에 대한 단어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그 경외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은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경외할 때
나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거룩한 삶의 모습은 먼저 부모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것들, 우상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원어적 의미를 조금 살펴서 보면 너희는 헛된 신들에게로 돌이키지 말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 애굽에서 쫓던 그 헛된 신들에게로 돌이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 곧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날도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는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일 때 추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들이죠. 눈에 보이는, 비교가 되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추구했던 것들을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만족스럽게 하는 것을 내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다음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에는 제사법을 5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화목제물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그 봉헌자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제물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름에 대한, 지방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제사장에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가장 많은 부분이 봉헌자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그 봉헌자는 그거를 여기 성경에서 빨리 먹어서 없애야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레위기 7장 18절 말씀이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되리라. 이게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다시 돌려받은 그 음식을 이틀 안에 다 먹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봉헌자가 이렇게 큰 가축의 많은 부분을 다시 되돌려봐서 하루 이틀 내에 먹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걸 다 먹을 수가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이틀 내에 안 먹으면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혼자서 다 먹을 수 없는 이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 먹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남은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이틀에 다 먹도록 한 것은 성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이것을 즐겁게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시에 그 제물을 이웃과 함께 먹고 기쁘고 즐겁게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나눌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과 함께 이것이 거룩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식을 거둘 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밭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또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둬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울 때에 돕는 방법이 엄청 생색내고 막 이렇게 뭔가 좀 드러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그 받는 자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지나가다 다 포도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어떤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풍족하면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게 내가 풍족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이것을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거의 짓지 않습니다. 혹시 뭐 주말 농사 이런 거 짓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은 농사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가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가르침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레위기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오늘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닮았다고, 내가 말한 거룩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11절부터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도덕적인 규범들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웃으로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마음으로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도둑질, 거짓말, 거짓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웃을 억압하는 것, 약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것,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 재판할 때 공의롭지 못하게 하는 것, 이웃을 비방하는 것, 이웃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것 모두 하면 안 된다.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그가 잘못한 게 있으면 견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마라. 결국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맺습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다 하나씩 다루지는 않을 건데요. 마지막 부분에 35절에서 재판과 사업을 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36절에 공평한 기준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후에 주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한 문장이 그 안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다,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이 모든 규례들 중에 안식일에 대한 부분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외에는 이 모든 규례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가 아니라 내 이웃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게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안식일에 이제는 주일이죠.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 거룩함은 굉장히 아주 작은 범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사람을 향해 있고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취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함은 우리의 태도에, 자세에, 그리고 한순간이 아닌 연속적인 시간, 삶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많은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규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규례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태도에, 자세에, 연속적인 시간에, 삶에, 그 삶에서 표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같이 공부할 때에 같이 공부한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한 3살쯤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동기들이 다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자기 아빠를 얼마나 똑같이 닮았는지 진짜 기가 막혀서 70명이 봐도 얘는 누구 아들인지 다 알 만한 얼굴인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가요. 저는 이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를 말할 필요가 없는 이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누구의 백성인지 굳이 말하지 않고
말할 필요도 없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거룩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모를 수 없게 만드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의 표현을 주신 이 규례가 이 세상 말로 바꿔 말하면 선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함은, 우리의 거룩함은 사람들에게 돌려받기 위한 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함이고 거룩함인 것이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선함을, 거룩함을 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닮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예수님 안에서 선함을 고민하면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룰 것인가 도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함이 수고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함을 내 삶에서 이루어갈 때 오늘도 모든 순간 나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신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